편지를 받았는데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연달아 나온다고 그러면 와,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한번 다시 부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빌립보 성도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 힘든 상황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더욱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미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3차례나 헌금을 보내주면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지지해주고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동지들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 되고 힘있고 할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계속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로 사도 바울 끝까지 지지해주고 또 믿어준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건 그 당시 올림픽 경기 같은 걸 할 때 우승을 하면 머리에 쓰는 화관 같은 걸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1등을 딱 했을 때 시상식 때에 데이빗 올라오라 하면 데이빗이 딱 올라갈 때 관을 씌워갖고 1등석에 딱 올라가서 손을 얹이죠. 그럼 이 면류관, 이 월계관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운동해온 그 노력과 그리고 또 그 열심히 달려갖고 1등한 그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면류관이 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머리의 면류관, 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주여 주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 남긴 이 5달란트는 뭘 보여주냐면 열심히 일한 이 사람의 노력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얻은 열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남은 5달란트 이익을 남긴 5달란트는 이 사람의 영광이요 달란트 면류관과 같은 겁니다. 노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로마 병정이 씌워버렸어요. 너의 영광은 이렇게 부끄러운 형벌, 죽음이다 하면서 가시관을 쿡 눌러서 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었어요. 이 부끄러움이 너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셨죠. 그런데 이 가시관을 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쓸 면류관이에요. 그 가시관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대신 사람들 대신 쓰셨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감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관을 벗기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평생 동안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의 영광이 뭐냐? 너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그럴 때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남긴 5달란트입니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내미는 건 이 빌립보 성도 같은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참 복음 안에 믿음 생활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방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뭘 자랑하냐 하면 아들, 딸을 자랑해요. 지금 내 아들은 어디서 공무원을 하고 있고 내 딸은 어디서 잘 살고 있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분들의 면류관은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너 평생 너 인생 사는 동안 뭘 했냐? 보소서 주님, 내 아들 지금 이렇게 박사학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제 딸 이렇게 좋은 데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면류관이 바로 이런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다른 아들들은 대학 못 가고 뭐 학위 못 받는데 네 아들은 학위 받아서 참 너 수고했다. 다른 딸들은 좋은 집에서 안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집에서 네 딸 잘 살게 했으니까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네 영광, 네 면류관이 참 아름답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그런 거 갖고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 우리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랬어요. 그들이 결국 열매로 얻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 때에는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는 그런 면류관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면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주고 참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래서 주 안에서 서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제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서라 이러는 건 앞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배를 위하고 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테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킬 주님 안에서 서라.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안에서 서라.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영광,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그 주 안에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리더인데 여성들인데 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또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분열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권하노라 하는 말은 이렇게 간청한다 이런 의미인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각기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름을 따로 부르면서 권하고 또 따로 부르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냐면 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보여. 나는 남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보여.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보이고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본다. 자기가 한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똑같이 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엄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한 부모 밑에 자라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뭡니까? 나의 가치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다 다른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때는 같은 마음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다 다른 마음인데 잠시 같이 마음을 합할 뿐이죠. 심지어 그저께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야, 너는 그렇게 봤냐? 이렇게. 너는 이건 왜 이거 몰라?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래. 그저께 일어난 일도.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마음 품었어요. 다른 마음. 근데 다른 마음 품어서 인정하면 좋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틀리다고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너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이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랑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햄버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햄버거를 먹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시버거를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블버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먹는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나는이 들어가요. 이게 주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으면 좋은데 우리 엄마가 깨끗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엄마 옆에 자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깨끗한 거 신경 안 쓰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깨끗하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 중요한 가치냐. 근데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나는 보통 키인데 미국 북쪽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냥 나는 보통 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예요. 근데 북쪽에 살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보니까 별로 내가 작지 않네. 근데 이미 키가 작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은 거고, 주변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은 거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이 되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야, 순두개가 자란 거랑 유오디아가 자란 거랑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어요. 주. 이 주님은 우리의 주님 아니냐?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주님 안에서 들어올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같은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같은 마음. 우리가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어떤 마음이 없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가진 가치관이나 내 성향이나 이런 게 쑥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컴퓨터 포맷 해버리면 없잖아요. 새로 깔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렇게 포맷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그런 이제 의미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라 하는데 그 너라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소가 두 마리를 엮어가지고 밭을 가게 하려면 이 막대기로 두 마리 소를 이렇게 같이 어깨에 한 대 묶거든요. 그게 멍에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힘썼던 그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대여. 여기서는 이름을 안 말했지만 편지받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의 또 지도자급 사람이죠. 당신이 유오디아를 도와주고 순두개를 도와주고 글레멘드를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좀 되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당신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거예요. 당신이 좀 이 갈등을 수습해 달라.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책임질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갈등이 또 해소되고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딱 예배 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일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지각.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체험, 기적과 같은 체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앞에 나와요.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네 가지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때입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힘들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 나와요? 근데 기뻐하라고 나와요 또. 또 여기에 무슨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는 말도 안 해요.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생각할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없지만은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되지.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지. 그게 주 안에서 내가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악한 인간들도, 악한 세력들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님으로 지금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음이 나요 지금? 모든 지각으로 생각하면 웃음이 안 나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주님 안에서라는 믿음 가지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확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냐? 얼굴이 빼짝 마르고 몸이 빼짝 마를 텐데,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를 텐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근데 주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야, 나는 상상도 못할 믿음이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죠. 두 번째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요. 모든 사람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병정들도 포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어떻게 나타내라 이게. 알게 해라.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관대함이죠. 젠틀리스.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확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내려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 일이 벌어지겠죠. 저 죽일 놈, 저 벌 받을 놈, 하나님은 번개를 왜 딴 데 치시냐? 저런 사람한테 치셔야지.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저 죽일 놈, 아유, 안 죽고 있고, 그 마음만 가득 내 마음에 계속 매일매일 그것이 용솟음쳐. 그러면 태령아 뭐가 되냐면 분노는 나의 힘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해도 분노로 해. 저 죽일 놈들 안 죽나? 막 이런. 내 마음에 항상 이 분노와 원망과 적개심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그런 마음을 품게 있으면 장기가 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뼈가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병으로 죽는다 있죠. 화병. 그 말이고요. 이게 내 마음에 저 죽일 놈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병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병이 돼가지고 죽어요. 못 일어나.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나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세 번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세 번째죠.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지. 염려를 파보세요. 염려 속에서 뭐가 나오나. 염려를 팠더니 팠더니 그 안에 평강이 있네. 염려는 파면 팔수록 염려가 계속 쏟아 나오는 게 염려예요. 근데 왜 염려에 집중하면서 염려하고 예수님이 야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하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왜 anxious.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냐고요. 기도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이 기도죠. 근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request,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간구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간구를 하죠. 번개는 왜 딴 데 칩니까 하나님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세요. 모든 일이라는 건 여러분의 분노도 포함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하세요. 간구하라고 하죠. 여러분 혼자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의 치사한 것도 다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분들은 이 감사함은 기도할 때 주신 줄 알고 감사로 하는 게 그 감사다.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로 기도해라.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함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건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내 안에서 또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이 고인께서 죽으신 거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가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요. 다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고 기뻐하고 날뛰고 무엇인가 하더라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왜 네가 그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정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걱정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이건 아닌데 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함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한다고요. 다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도는 도대체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안 동참해도 돼요. 우리 그냥 낙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면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들여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십니까? 이 티끌과 같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끝끝내 붙드시려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마음의 원망과 저주와 분노를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이 헤아리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임할 것이다. 너희 마음이 견고해질 것이다. 놀랍죠? 오늘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새로운 은혜가, 어저께 그 걱정했던 게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이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이 견고한 마음을 주시면서 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할까? 저 맨날 술 먹고 부모님 속썩이고 도박하고 오늘날 예수님 믿더니 변했대. 야, 난 이해는 못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일날 폴 존슨인가 그 사람 얘기했죠. 이게 음식 중독으로 몸이 너무 비대해졌는데 이 사람의 경험이 뭡니까? 어느 날 걷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도 그 밥 먹을 때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기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 보면 담배가 쓰래요. 담배가 숨겨 있어요. 담배가 달아서 피는데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하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